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그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잊을 수 없음과 헤아릴 수 없음이오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곧 기도이고 감사가 곧 찬양이고 감사가 곧 사랑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에 어찌 다 갚을 길이 있사오리까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될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감사절의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어수선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이 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으로 더 하나님 앞에 아뢰겠나이까?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옵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얻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대가 함께 오늘 귀한 감사절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에게 그들의 음성, 그들의 뜻, 그들의 호흡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심어 주시고 말씀으로 새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보니 다 감사입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내다보니 또 감사네요 라고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훈이 상현이가 1부 예배 때 안 보인다 했더니만 2부 예배를 위해서 엄마 아빠와 같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전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신경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확실하게 감사하게 해드리려면 빨리 끝내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원사님. 편히 되어주셔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이 분명하게 지금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은 아시라 그랬죠. 그래서 아하시야, 그 아들 아하시야. 왕 이름 나오면 참 쥐가 나는데, 근데 이제 뭐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등장하니까 그때마다 제가 설명드리니까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올라와요. 근데 여호사밧과 아하시야가 대면을 했을 때에 이게 여호사밧은 뭐를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 아하시야 왕이 뭘 제안을 할 때 거절을 다 해버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껏 만든 배도 다 부서졌고,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파손한 게 아니라 누가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호사밧이 분명히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건축하지 않습니다. 금시르러 가려고 준비했다가 그거 정리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호사밧 왕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쫓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의 그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가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 참 생뚱맞아요, 여러분. 그래도 열왕기 상하고 열왕기 하하고 이렇게 왕들 이야기가 이어지는 부분인데 뭐라고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걸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좀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요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요. 그럼 목사님 이게 언제부터 나눠진 거예요?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에 알렉산더의 부하인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왔을 때에 이 히브리 성경을 그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이걸 내용상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70인역이 뭔가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신구약 중간사를 아주 환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신구약 중간사 시간에 한번 참석해 보시면 내용을 또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맞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 헬라 문화를 썼어요. 여러분 그 헬라 문화가 어디까지 갔느냐? 인도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계시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머리가 왜 이렇게 곱슬곱슬하냐면 그게 간다라 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름도 간다라, 이게 이상한데 간다라 미술, 간다라 양식, 그게 바로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게 파마 머리가 나온 거예요. 그게 다 그 영향입니다.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까지 다음 주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부터 이걸 열왕기 상하로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도요.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학자였어요. 율법학자였고요. 성경학자였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나눠놨는데 이유가 없이 그렇게 나눌 리는 없거든요. 더군다나 아시아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부터 딱 그 아버지 죽은 이야기 하면서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죽은 이야기이고 심지어는 또 그 주변에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하면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잘 보세요. 악재가 겹칩니다. 뭐지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라는 나라는 또 배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건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길래요? 이스라엘에다가 북이스라엘에다가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예요. 세금 바치던 나라입니다. 언제부터요? 다윗 왕 때부터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부터 이때까지 아합 왕 때까지요. 그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갖다가 바쳤던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바로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이제 우리 독립한다고. 그러면서 아하시야가 어떤 경우를 겪게 되느냐? 2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에그론은 어딘지 아십니까? 에그론 들어보셨잖아요. 블레셋이요. 블레셋이 원래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예요. 그리스처럼. 그런데 그 에그론이라는 건 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요. 뭘 물어보라고요? 자기가 지금 어떤 경우를 겪게 된 거죠? 이런 병이 들은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응급실에 지금 실려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난간에서 떨어졌대요. 자기 집 난간에서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계단 오르내리실 때. 농담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익숙한 거라 하더라도요, 조심하십시오. 너무 익숙한 것, 그게 나중에는 깊숙이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하여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난간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원어로 하면 창문이에요. 아니, 오죽 사람이 들떨어졌으면 자기 집 창문에서 자기가 떨어져요. 그것도 왕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길에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참 비참한 이야기가 1절과 2절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언제요? 아합은 죽고 모압은 배반을 할 때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하시아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배반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은 뭔가 연결점이 있어요.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이건 연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떨어지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 떨어지다라는 말, 떨어졌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미 에스겔서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단어예요. 히브리 원어인데 요즘에 에스겔서 뒷부분 하면 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거예요. 땅 분배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인데 뭔 얘기냐 하면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기억나세요? 제비 뽑다라는 단어예요. 여기 떨어지다라는 말이요. 1장 2절에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팔이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제비 뽑아서, 여러분 그냥 제비를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모여있는 사람 앞에서 던져야지 확인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제비를 뽑았는지. 그때 뽑아서 던진다 할 때 그 나팔이 바로 이 떨어진다라는 단어입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 아주 긴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로,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난간보수를 잘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말로 쭉 설명을 드리면 제비를 뽑아서 던졌다, 떨어지다, 추락하다, 당첨됐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 왕은 당첨된 거예요. 뭐가 당첨된 줄 아십니까? 난간에서 떨어지기로 당첨이 된 거예요. 고사님 참 허무하죠, 그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재수가 없어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이건 강력한 손이 밀어서 떨어뜨린 거예요. 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쓰러지게 했다. 아니, 히브리 원래 나팔이라는 단어가 내 던지게 하다, 쓰러지게 하다, 내려오게 하다, 말이나 자리에서 내려오다, 무너져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내려오다라는 말. 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난간에서 떨어진 게 그냥 다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강력한 그 힘이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어디서요?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이게 왜 1절과 닿아 있느냐? 자, 이제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누가 배반을 했다 그랬죠? 모압이 배반했죠?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2절은 누군가 예, 맞아요. 끄집어 내린 거예요. 떨어뜨린 거예요. 누구를요? 왕인 아하시아를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턱 미리 얘기를 하십니다. 모압의 배반. 모압의 배반 때문에 놀래서 떨어진 게 아니라 마치
모압이 배반한 것처럼 아하시아가 나를 배반했기에 내가 그를 거기서 끌어내렸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왕기하가 그 70인역을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요, 그냥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걸 기록하고 옮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기가 막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내용을 딱 나눈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쫙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부터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되셨습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두 절 가지고요, 3박 4일 요 두 절 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 거요? 너는 이제 거기서 내려와야 될 운명으로 당첨됐어 라고 내던지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이 감사절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감사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첨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투척하신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님이 투척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여기다 던져주신 거예요. 떨어뜨린 게 아니라 여기다 갖다 앉혀주시고 던져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방봉사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오늘 조장님들이 또 한 가지씩 해오신다 그랬다면서요. 예, 바로 그 주방으로 투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떨어졌다라는 말과 하나님은 누군가를 제비 뽑아서 여기다가 당첨시키는 개념인데, 그거와는 다르게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던져주신 거.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하니까 쭉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렵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아하시아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중태인 것 같아요. 중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잘 보시죠. 그 다음에 그 사람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했는지는 그 앞에 22장 51절부터 53절 보세요. 거기 그대로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떨어지고 아프고 난 다음에 그 사람 행동 또 보세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입니다. 여호와의 2절 뒷부분입니다.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요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그론에 무슨 신이 있대요? 바알 세붑. 바알세불이 아니라 바알세붑. 어떤 사람은 뭐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신은 또 무슨 신인가? 바알세붑. 예,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여러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이제 신빙성이 있는 해석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죠? 아픈 거잖아요. 병이 들었다기보다는 다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목적이죠?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은 분명 뭐와 관련돼 있다? 질병과 치료에 관련된 신이에요. 바알세붑은.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쉬워져요. 그럼 바알세붑은 뭐 하는 신이냐면 고쳐주는 신이에요. 여러분, 고쳐주는 신,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데 이것도 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럴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일 때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렇죠. 여호와 라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치료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요. 그 파리는 뭘 주관하는 신이야? 맞아요. 질병과 관련돼 있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 바알세붑이 바로 파리떼예요. 파리떼. 파리떼 신. 그러니까 이 파리떼 신은 뭘 주관하느냐 하면 질병을 주관하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 신한테 물어보러 가라. 여러분, 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어보니까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가 아니라 물어보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가가지고 절해라, 가가지고 구걸해라, 복종해라, 뭐 하라는 얘기죠? 가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와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게 물어보라라는 표현으로 약화된 것처럼 얘기가 돼. 아니요. 그냥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가 물어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가지고 구걸하고 오라는 얘기. 가서 살려달라고 내 대신 요청하고 와라 이런 얘기. 자기는 못 가니까. 그래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굴 만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그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지금 뭔가 하나님이 잔뜩 지금 꼬이셨어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지시가 떨어지죠? 엘리야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상황은요, 아주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고요. 그 당시에 그 주변 지역들을 꽉 쥐고 있었던 그것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한테 대놓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거기서 못 내려온다. 당신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사실이라도 난리 날 겁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차라리.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단 한 사람한테만 탁 찍어가지고 또 죽는다 이거예요. 아니 제가 뭘 보태거나 이건 뭐 어떻게 미사역으로 꾸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도 그렇게 표현한. 조금 세게 표현한 거야. 너 죽는다라면 그래? 어디 죽여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더 찌릿찌릿하게 뭐예요? 너 거기서 침대에서 못 내려온다는 거. 뭐 그런 어마어마한 표현들을 해댑니다. 그러므로 사자들이요. 누구의 사자입니까? 아하시야 왕의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분명히 거기까지 갔다가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니 금세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이래 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그놈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러니까 야 이게 엘리야구나. 드디어 엘리야가 또 떴구나.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이게 왕고춧가루였던 이 엘리야가 또 떴구나. 나한테도 또 떴구나.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대책을 세운 게 뭐죠? 다른 거 뭐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그놈이 있는 한은 지금 어디로 뭘 하러 보냈는데도요. 바알세붑에게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거나 다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는데 그게 막혔으니까 저놈을 제거를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이제 이 본문은 중심이 옮겨가요.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이제 아하시야가 보내는 3명의 50부장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아하시야에겐 오히려 핵심이 없습니다. 이 3명에게 핵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에게 포인트가 있고 그 하나와 아하시야가 비교가 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그 50부장이 3명이 발탁이 됩니다. 3명을 한꺼번에 뽑은 게 아니라 차례로 한 명씩 보냅니다. 50부장이니까 몇 명을 거느리는 장관이죠. 군대 50명이에요. 그 밑에 10부장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50부장을 보내니까 50부장이 가가지고 왕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 오라는 거죠. 끌고 내려와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걸리적거리니까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9절부터 2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렇죠.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 꼭대기에. 그런데 예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갔다. 굴인데 그냥 굴이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가지고 그 굴 이랬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어느 산에 올라갔었죠?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그 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굴이래요. 거기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던 굴이죠? 옛날에 모세가 들어갔던 굴. 그거. 근데 여기도 똑같이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여기 산에, 엘리야가 앉아있던 산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이에요. 무슨 산일까요? 그 산은 아니에요. 호렙산이면 언급이 됐어요. 엘리야 하면 그 산 딱 나와야죠. 갈멜산, 맞아요. 이게 그 갈멜산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산이에요.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 뭐가 기억나십니까? 싸웠을 때에 어떻게 무슨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요? 하늘에서. 그래서 왜 이 산이 갈멜산이냐 하면 바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어떻게 해버려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갈멜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 산이, 그래서 그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마치 그때처럼 역시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엘리야를 보고 첫 번째 50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래요? 9절 뒷부분에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건 존경을 표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우리 왕께서 너보고 내려오라 하신다. 속히 내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너 내려와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어이 맞아요. 그거예요. 야! 너 뭐 하나님의 사람인지 뭔지도 내려와. 근거는요. 우리 왕이 아하시야 왕이 너 잡아오래.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아니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싹 태워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보고 함부로 뭐 네가 뭐 사람이야 뭐 너 내려와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우리 이제 성경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어제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 계실 때 잠깐 얘기 드렸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강대상에 있는 목사 끌어내리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50부장이에요? 10부장이에요? 1000부장이에요?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일 뿐이지 그걸 내려와라 말아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시지 마세요. 거기에 동조도 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좀 유의하세요. 제가 이제 이건 성경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뭐 시대도 못 읽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적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얘기를. 그건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아하시야 왕이 다 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또 보내요. 또 보냅니다. 두 번째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이죠. 왕이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너희 속히 내려와 빨리 내려와 지금 당장 내려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지난번 사건하고는 이 사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만 무조건 수행하는 겁니다. 빨리 내려오라고. 지체하면 그냥 가만 안 두겠어.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도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래서 이 산이 그 산인 이유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요. 저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또 연결했느냐 뭐 오전에 교사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두 번씩이나 내려와서 싹 살라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 그것도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사람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하려고 감히 대들었던 나답과 아비후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를 살라버려서 아예 그냥 태워버리신 사건. 여러분 그건 제물로도 받으신 게 아니고 그냥 죄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물로 받으신 것도 아니고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도 죽고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3은 완성 숫자거든요.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50부장이 또 파송을 받습니다. 세 번째 50부장 13절입니다. 그래서 13절이에요. 세 번째이기 때문에 3. 아이, 별짓 다 해요. 성경을 외우고 또 공부하려고 해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상 50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세 번째 50부장의 행동을 보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가자마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이게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엎드리고 그 다음에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뭐 해달라는 거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앞에 둘은 어떻게 했는데요? 여러분 벌써 눈치 다 이제 채셨을 거예요. 아 내려와 이러고 할 때 네가 와 이러고 했는데 세 번째는요. 자기가 기어서 올라가서 그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둘 다 불로 싹 살인받고 난 다음에 이 세 번째 50부장이 그 전에 두 번의 50부장 이야기를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 대처반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답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이 50부장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게? 아니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50부장이라는 편제가 도대체 인기나 한 겁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또 세 번째 50부장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혼자 유별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행동하면요. 너만 예수 믿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봤을 때. 아니 더군다나 아시아 왕 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믿기기나 하세요? 이게 이해될 일입니까? 여러분 이 50부장은 지금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50부장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근거를 가지시고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 50부장 이야기 어디 나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요. 출애굽기 18장. 한번 가볼게요. 맞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냥 그 행정적인 편제만 봤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중요한 근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50부장 얘기가 나와요. 50부장은 어떻게 세워진 사람이고 더 중요한 거는요. 어떤 사람을 50부장으로 세워야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거가 이해되고 연결돼야지 여기 세 번째 50부장 이야기는 해결이 돼요. 앞에 두 사람 타 죽은 거 보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위기였기 때문에 그걸 보고 눈치껏 대응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출애굽기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판단하고 재판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때 모세의 장인이 조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모자르게,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처리를 하네. 왜 너 혼자 이렇게 고생을 해? 하면서 조언을 한 게 시스템을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23절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면 저 위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너는 곧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서 살펴서 백성들 위에 세우는데 누구 세우래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래요. 근데 여러분, 와, 천부장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인데, 아니, 천부장이나 10부장이나 세우는 데는 조건은 똑같아요.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지요? 21절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능력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능력하면 위기 대처 능력, 관리 능력, 통제 능력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 능력이 아니고 거기는 무슨 능력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뭐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잘 살펴서 그런 사람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은 직책이 뭐죠? 50부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칙은 어떤 사람이래야 되죠? 첫 번째,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인데 능력이라는 말을요.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재덕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재덕을 겸비한 사람.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능력이라고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개역 개정에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 안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뜻이 뭐냐 하면 용기와 안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용기와 안목. 그러니까 한 번 결단을 하면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밀고 나가는 용기, 힘, 권능,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안목은 뭔지 아십니까? 안목은 주시하고 응시할 수 있는 안목. 그런데 그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주시하다, 우러러보다, 깨닫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일이라면 50부장은, 1000부장은, 100부장은, 10부장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아닌 건 아닌 걸로 그렇다면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줄,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 이건 여러분이 이미 수택에 제가 말씀드린 정직한 사람. 뜻이 뭐죠? 정직한 건 솔직한 게 아니라 한 번 옳은 길이면 그걸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정직의 본질이었었어요. 성경에는요. 그렇죠. 다윗처럼 정직하고 그 다음에는요. 한 번 오르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라면 그냥 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정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이나 그렇죠. 그걸 탐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불의한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슨 짓을 합니까? 그 권력이랍시고 남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 남용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오늘 열왕기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내용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우러러보고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요 옳지 않은 일과 옳은 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길 줄 알며 불의한 이익으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자들로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지니라. 이게 참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니라. 됐지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했더니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이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해서 50부장과 50명은 살고 되려 누구는 죽는 게 돼버리는 꼴이 돼버렸어요. 아하시아 왕은 죽는 게 돼버렸어요. 자,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로에 선 게요, 교회가 기로에 서고 성도가 기로에 선 건 뭡니까?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산 겁니까 도대체?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한 거는요, 누가 산 겁니까? 제 세 번째 50부장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왜 살았는지요? 50부장이기 때문에 살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 앞에 어떻게 나갔나 보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올라가다. 두 번째까지는 주로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예 이 밖에서 뭐라고요? 너 내려와.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어. 네가 내려와.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함부로 내려와라 이랬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50부장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딱 부합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너무 깨어 맞추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합이 어떻게 죽었어요? 무심코 병사 중 하나가 쏜 화살이 비늘 사이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심장을 관통해가지고 무심코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죽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무심코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긴밀한 계획과 완벽한 계획, 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50부장은 우연히 50부장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무심코 50부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살고 왕임에도 아하시아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가 살게 된 경로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엘리야 앞에 올라갔다. 여러분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기어 올라간 거예요. 기어 올라간 거라고요.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똑같이 뭐라고 쓰냐면 알라라고 했는데 그게 원래는 올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올라. 올라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번제. 그게 번제예요. 여기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번제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올라라는 히브리어가 원래 올라예요. 그래서 그 번제의 뜻이 뭐죠? 올려드리는 제사, 올라, 번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세 번째 50부장은 자기를 올려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세를 한번 보시라고요. 심지어 혹시라도 내가 타 죽더라도 그냥 타 죽어 죄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뭐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리고 이거는 너무 오버센스가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태우고 밑에 있는 애들은 살려달라는 그런 각오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부장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중에 자기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날 어르신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교회 새로 짓는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하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때 집 팔아가지고요, 집 팔아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들 위에. 그거 나를 올려드린 거예요.
요즘에 째째하게 11조 얼마 가지고 그거 띄어먹고 그거 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요건 요때 쓰고 요건 요때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어르신들은요 그걸 다 팔아가지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빼가지고 건축 헌금한다 그러고 그거 다 제가 장로님한테 드린 얘기인데 어디 때는요 식모살이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식모살이 해가지고 3-4명이 식모살이 해가지고 그걸 임금 받아가지고 그걸 건축 헌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번째 50분양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교회 늦게까지요. 저 주방에서 이 앞에서 이거 앞에 보이시죠? 광 반짝반짝 나죠? 그죠? 여기 쌀이며 이 과일이며 이거 다 닦아가지고 저기서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닦아가지고 헌신하는 분들 올라와서 자기를 드리던 이거 다 드린 거예요. 올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방에서 자신을 올려서 그 식구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다 올려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50부장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50명이 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올라라는 걸 올라가다라는 얘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도 예배드리러 올라와야 돼요. 그죠? 5층이에요. 5층으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첫 번째 엘리야한테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올라가는 자, 사는 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어떻게 됐어요? 그거 쳐내야 돼. 이르렀다라는 얘기예요. 이르렀다. 이건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도 이미 에스겔서에서 말씀드렸어요. 47장 성전 문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 땅 끝까지 이르러 할 때 그 이르러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물이 자기에 흘러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닿은 거예요. 가서 닿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엘리야 앞에 이르렀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엘리야를 붙잡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이 모양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르렀다라는 말은 바지가래 아니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바지를 안 입었죠. 참 겉에 이런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띠들을 그걸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냥 이것만 들으시고 넘기시면 안 되고 아까 분명히 18장 출애굽 18장 21절 50부장으로 세워야 되는 사람들의 조건을 다시 한번 연결하시라 그랬죠. 그 모습과 지금 이 50부장의 모습을 연결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결론은 뭐냐면 그 모습과 이 모습이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50부장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50명 사는 겁니다. 이걸 아하시아한테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상에서 그렇지요. 자기가 내려와서 누구한테 와야 되죠? 엘리야한테 오든 올라가든 했어야지 사는 거예요. 기회를 이미 주신 거예요. 또 주신 건데 그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가 이제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와 세 번째 50부장이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죽는 자와 사는 자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올려드려야 돼.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도요. 원래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헌신, 찬양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50부장이 정확하게 간파하는 내용. 상훈이 상현이 알겠니? 예배는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란다. 예주 다영 알겠니? 혜민 알겠어? 올려드리는 거야. 그게 사는 법이야. 김예원이 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50부장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딸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50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50명이라고요. 한번 세어보세요. 진짜 적어도 50명이라니까요. 저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적어도 500명이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존재였고요. 나아가 닿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기 다 하셔야 돼요. 다 하셔야 돼요. 성물에 다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 다 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땄죠? 무릎 꿇어 엎드렸다는 거죠. 이 단어가 또 기가 막힌다네요. 무릎 꿇었다라는 얘기. 여러분, 무릎 꿇었다, 엎드렸다. 무릎 꿇어 엎드렸다라는 말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엎드리면서 무릎을 확 꿇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이제 그 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엎드린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던졌다는 겁니다. 뻣뻣이 서가지고 이렇게 자세 딱 잡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근엄하게 쭉 이게 내려간 게 아니라 자기를 아예 내던진 거예요. 내던져서 꿇었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꿇었다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꿇었다라는 말의 원래 표현 히브리가 바라크라는 거예요. 바라크. 여러분, 바라크가 뭔지 아세요? 바락. 바락한다 이게 아니라 바락.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 복이요, 복. 바라크라는 단어가 그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은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죠? 주시는 분 하나님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바라크라가 뭐 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뭔 청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이 복을 좀 받아주겠니? 여러분, 만약에 이 강대상 치우고 여기다가 평상 마루 같은 거 하나 놓고 제가 무릎 꿇고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탁 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감히 앉아서 말씀을 받겠어요? 그죠? 벌써 자세가 달라지죠?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무릎 꿇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어서 죽인 거예요. 이게 바라크의 본질. 그런데 그걸 아는 거예요, 50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무릎 꿇으면 내가 그냥 하게 나를 확 던져가지고 그냥 그 앞에 내가 탁 무릎 꿇고 한다는 얘기가 복 주세요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뭐예요? 사는 게 복이잖아요. 지금 여기선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지금 가릴 게 아니죠. 뭐만 안 내려오면요, 불만 안 내려오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나를 탁 던져가지고 물을 확 끓어가지고,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복 주시는 걸 감히 제가 서가지고 봤습니까? 제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무릎 꿇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거예요, 이 사람의 50부장이.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그 정확하게 50부장다운 자격을 갖추고 여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무릎 꿇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그걸 붙잡고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보이십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다요 없어요. 어떤 방법을 취한 게 아닙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아까 얘기 드렸죠,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 밑에 이런 50부장이 있었을까요? 예, 그건 아하시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꽉 채워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50명이 살았어요. 확실하게 50명이 살았어요.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왕, 이 사람한테는 50명밖에 없었어. 그러나 너한테는 온 백성이 있다고. 너도 그렇게 하면 너도 살고 백성도 사는 거야 라는 걸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뭐래요? 여러분 어디로 올라갔죠? 침상으로 올라갔어요. 침상으로. 여러분 이게 아파서 올라갔다 하지만 아파서 침상 올라가기 전에 누구한테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왕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더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고 결국은 어떻게 내려오죠? 죽은 시체로 내려오게 됩니다. 50부장은 어떻게 내려왔죠? 살아서 쌩쌩하게 50명과 엘리야와 함께 내려왔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왜 50부장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와 함께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엘리야와 일심동체가 되었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구름아 타고 승천하지요. 올라간다. 그때 승천한다가 바로 여기 이 50부장이 엘리야 앞으로 올라간다 할 때 그 나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그걸 다 실현해낸 사람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은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아니라 세 번째 50부장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 세 번째 부름받은 50부장입니다.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아하시아가 아니에요. 왕이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적어도 50명이 걸려 있어요. 우리 정신 바싹 차려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50부장 세 번째 그 인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 그에게 다 무릎 꿇어 엎드려 구원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한 게 아니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세 번째 50부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아직도 아하시아가 부러운 분이 계세요? 조심하세요. 우리 주변엔 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삶의 자리는 다 난간이에요. 조심하세요. 제발이지. 세 번째 50부장 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내시고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로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열왕기하 1장 13절에 세 번째 50부장이 군사 50명을 보내요.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던 그 모습이 제 모습 되겠습니다. 라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